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앞에 히터를 조금 꺼도 될까요? 좀 더우신 것 같아가지고 끄겠습니다. 네, 앞에도 떠 있으니까요. 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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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저는 이 시간 부르심 앞에 나아갑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 좋았다. 오늘 예배 좀 별로였다. 오늘 예배 감동이 있었다. 은혜가 있었다. 우리의 이 질문은 사실 틀린 질문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질문들이 때때로 왜 문제가 되냐면 바로 우리 예배의 중심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조금은 문제가 되는 질문입니다. 오늘 예배 참 좋았다 라고 하는 식의 이런 질문들은 과연 우리 예배의 중심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예배는 사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 참 좋았어. 오늘 찬양대의 찬양이 참 은혜로웠어. 이렇게 우리가 뭔가 평가하고 우리의 느낌, 나의 생각, 나의 감정 위주로 질문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예배의 자리가 내가 무언가를 느껴야만 하는 자리, 내가 무언가를 느끼는 자리로 퇴색되고 만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보다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 무엇을 느꼈는가 관심을 두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불러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이곳으로 불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세상 가운데에 흩어져 있던 저희 모두를 그 말씀으로 부르시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이렇게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백성에게 자기를 먼저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이때 우리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초청하심이라는 그 관점에서 이 예배를 우리에게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응답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 은혜로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이런 흐름을 오늘 본문은 참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재직 수련회가 2주 동안 있어가지고 3주 전에 오후 예배 설교를 잘 기억하시지 못할 수 있는데 예배의 회복, 예배를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는 예배를 무엇으로 이해해야 하는지를 함께 볼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는 또 사도신경, 대표기도, 그리고 설교와 헌금과 광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기도문이나 축도가 예배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그것들 함께 살펴보면서 예배가 이런 것이구나. 그 모든 순서에 버려지는 것이 없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먼저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뭐라고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어제 토요일부터 오늘까지 신입생 환영회를 했거든요. 좀 피곤한 중에 있을 수 있는데 한번 대답해 볼까요? 예배는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본 장면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스랍들이 외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의 첫 문장은 바로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내는 인위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현실 가운데에 이 세상 속에 지쳐있는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르시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예배 시간에 딱 맞춰 나오라고 합니다. 일찍 나와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단지 어른들의 어떤 혼내기 위함일까요? 어떤 습관을 잡아주기 위함일까요? 그것보다 앞서서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조금 청년들과 청소년들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 혹시 카리나가 아니면 데이식스라고 하는 그룹이 여러분들 만나서 같이 밥 먹자,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한다면 단언컨대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화장을 하고 씻고 옷을 갈아입고 약속 시간 30분 전에 먼저 가서 일찍 나왔네, 언제 나왔어? 아니야, 나 금방 나왔어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어른들의 관점으로 보면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좋은 소식이 있다고 여러분을 불러내는 겁니다. 저와 함께 밥 한 끼 하시겠습니까? 제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삼성 이재용 회장이 나를 만나자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할까? 아마 달려나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자리에 얼마나 시간을 맞춰 미리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우리를 정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분주한 가운데에서 후다닥 와서 다행히 늦지 않았다, 예배 드려야지 하고 예배 드리는 것과 먼저 와서 주보를 살펴보고 오늘 본문이 어디인지 먼저 읽어보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과 급하게 후다닥 와서 아니면 예배 시작된 찬양이 끝날 때쯤 와서 늦지 않았다 라고 하는 사람과는 아마 그 예배에서 받는 은혜에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예배에 일찍 와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시편 95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초청하고 부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시편 100편은 무엇라고 선포합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예배하러 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이것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배는 준비된 사람만 드리는 일이 아닙니다. 예배는 성도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준비된 사람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니까 이번 주 예배는 머리도 안 감고 대충 옷 입고 나가야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 준비들이 필요하겠죠. 여기서 말하는 준비는 이것입니다. 내가 이번 주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죄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나 이번 주 성경 많이 못 읽었는데 예배 드릴 수 있을까? 나 구원받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반응은 어떨까요? 내면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사야의 반응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6장 4절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4절과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갑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나 망했네, 나 죽었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예배를 마치고 나서 뭔가 감동이 있어야만, 은혜가 있어야만 오늘 예배 참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감동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예배드리고 나서도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설 때에 조금이나마 가벼운 마음으로, 시원한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마주한 나의 연약한 모습, 그렇게 마주한 나의 죄인된 모습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씻겨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예배 자리에서 나갈 때에 그래도 가벼운 마음으로, 시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배하는 가운데에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마치 칼로 찌르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찔리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무엇으로 인식하냐면 오늘 목사님 치는 설교하시네. 오늘 강도사님 치는 설교하시네. 뭐 저렇게 성도들을 저격해서 설교를 하시나? 라고까지 생각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그 생각을 한 번 정도 해봤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오늘 연약한 부교역자를 이렇게 말씀으로 치시는구나. 근데 돌이켜보면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영훈아, 네가 이번 주 이렇게 살았지 않느냐? 너의 마음 가운데에 이런 죄짐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당신의 거룩하심으로 그것들을 들춰내시고 마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그 부르심 앞에 바로 서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예배드리는 중에 마음에 찔림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마음 가운데 어떤 괴로움이나 고통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때가 바로 회개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의 은혜를 구할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 기자의 간구는 어디로까지 이어지냐면 이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그 영원한 생명의 길로 그 말씀으로 이끌어 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변치 않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하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6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랍이 제단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에 입술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이런 역사가 바로 예배 시간 가운데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평소보다 죄를 조금 덜 지었을 수도 있고 죄를 많이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 성도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라면 차별 없이 이 예배의 자리에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가운데에서 그 말씀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주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서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에 일어납니다. 예배는 난 죄인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것을 남들에게 드러내고 티내고 내가 어떻게든 이것을 벗어내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연약함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부르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요, 이렇게 끝납니다. 6장 8절인데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매주 예배 시간마다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배는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정말로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에는 오전 예배 시간에도 결단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예배의 순서가 아주 달라서요. 어떤 곳은 결단 기도가 없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하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정말로 결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단한 그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배가 마치는 그 순간에 마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파송하신다.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저 죄악된 들 가운데로 가겠느냐라고 하실 때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단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마치고 오늘 예배 좋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품어내고 살아내며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이 인생을 살아내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이 시간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일상으로까지 이어질 겁니다. 자녀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큐티를 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하다면 그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새벽 기도회나 수요예배나 금요 성령 집회에도 나올 수 있겠지요. 우리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그 말씀 안에 뿌리 내리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가운데의 위대한 구속 역사를 이뤄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 사함 받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는요, 우리가 만약 여전히 죄인이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자라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 내가 어떻게 가요? 제가 어떻게 가요?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억압이고 우리를 짓누르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그런데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요, 가라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감정과 느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파송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재관부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이 가르치는 예배는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응답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파송하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파송하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예배는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노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건부산교회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났을 때에 우리 입술에서 이런 질문과 고백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아, 오늘 목사님 설교 좋았어. 오늘 찬양대 찬양이 어떠고 좋았어. 이런 것보다 내가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었구나. 이 예배의 시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있었구나. 만약 그것도 아니라면 나는 과연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서 있었을까? 날마다 이것을 질문하고 점검하며 우리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교회의 생명이라지 않습니까?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임예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보면 계속 우리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나가 존재하는 그 시대 가운데에서 아마 진정으로 우리를 외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올 때에 오늘도 교회를 간다라고 하는 그 생각보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간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좌 앞에 바로 서게 하시며 주의 그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며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주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재건부산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재건부산 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이번 주도 또 교회를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어김없이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나아간다고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셨소서. 이 예배의 자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마주 대하는 곳이라는 그 생각과 인식을 가지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할렐루야 주께 영광 돌리며 참된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재건부산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셨소서. 우리 예배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 문 밖을 나설 때에 우리 예배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파송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입어서 세상 가운데서 영적인 예배로 주의 말씀을 살아내며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을 쉽게 예배로 올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셨소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어떤 상황과 관계에도 끊어지지 않도록 진정으로 예배의 참된 회복이, 예배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셨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주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것들이 도저히 이룰 수 없음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오니 나의 나된 것 내려놓고 나의 능력 내려놓고 오로지 주의 말씀으로만, 주께 기도함으로만, 주께 예배드림으로만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귀한 예배 공동체가 아버지 재건부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금요 성령 집회를 한 주 쉬어갑니다. 노회 청년 수련회가 있고 목사님도 출타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박수 치면 안 돼요. 신나게 박수 치는데 박수 치면 안 돼요. 네, 성령 집회 쉬어갑니다. 그래서 쉬어가지만 그만큼 또 가정에서도 혹은 계신 그 자리에서도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욱이 이제 이건 제가 청년부 사역자라서 드리는 그 부탁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 청년들 수련회 중이거든요.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들 수련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바르게 알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인 1월 27일에 신학원 원장 이취임식과 그리고 준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침 7시에 출발하는데요. 혹시나 가려고 하시는데 아직 연락을 못 주신 분이 계신다면 저나 목사님께 꼭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예배가 마쳤습니다.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는 한 주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촬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청년부 회의가 있어가지고 혹시 다른 분 계실까요? 만약에 안 계시면